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아십니까? 아둘람 공동체. 오늘 본문에는 두 공동체가 등장해요. 하나는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 다른 하나는 사울을 중심으로 왕궁에 모인 공동체. 한쪽은 굴에 있었고 다른 쪽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른 쪽에는 밭과 포도원과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다른 쪽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울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둘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둘람 공동체입니까? 사울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윗은 아둘람으로 여행 간 거 아니죠. 도망했죠.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은 어둡고 춥고 불편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좀 더 아둘람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먼저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여기 환난당한 자는 히브리어로 마초크와 연결된 표현인데, 압박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인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당한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을 찾고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둘람은 환난당한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빚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 빚진 모든 자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단순히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채권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땅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는 절박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 사회적으로 미래가 막힌 사람, 사울의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다윗이 돈이 많아서 다윗에게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어떤 신세였다고요? 도망자였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여기 마음이 온통하다, 이 말도 원문으로 보면 영혼이 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분노와 한이 마음에 쌓인 사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아둘람에 온 사람들은 성품 좋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면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겠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죠. 400명이 모였어요. 상처 입은 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빚진 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분노 가득한 자가 400명이 모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공동체죠. 잘못 가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죠. 복수 집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상처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받아주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400명이 모였지만 그들을 책임질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기 우두머리는 단순히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미 준비된 사람을 데려다가 이용했습니다. 다윗은 무너진 사람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현재 조건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면, 다윗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최소한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쓸모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 미스터 선발대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간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둘람에 모인 자들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훗날 이들이 다윗 곁에 선 용사들이 되지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피 맺힌 사연을 가진 자들이 모였지만 훗날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는 곳. 역대상 12장 8절에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용사로 서게 되었다. 성경이 아둘람에 모인 400명 모두가 다 사무엘하 23장의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아둘람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 다윗 주변에 새로운 용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궁에서만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굴에서도 인물이 나옵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용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훈련 공동체를 통하여 용사가 만들어집니다. 다윗도 아둘람에서 왕으로 깊어졌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400명을 품는 데에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왕궁은 다윗에게 정치를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은 다윗에게 사람 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400명을 세우셨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기만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곁에 사람을 함께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미 언급했듯 오늘 본문에는 아둘람 공동체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곧이어 사울 공동체의 모습도 나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굴에. 사울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사울 곁에는 신하들이 서 있죠. 다윗에게는 약속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왕권과 군대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신하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 한 말 좀 보세요. 7절.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 공동체가 사람을 붙잡는 방법 뭘로 붙잡았어요? 밭, 포도원, 자리였습니다. 높은 자리. 재물을 주겠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부자 되리라. 사울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믿음이 아니었네요. 상급을 바라보게 하지 않았네요. 뭘 줬어요? 부요함. 돈 주면 다 하는 시대입니다. 목회가 왜 어렵다 그랬어요? 교회가 왜 어렵다 그랬어요?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면서 일 시키면 여러분 일 안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사람들에게 준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비전이 아니었어요. 부요함이었어요. 세속적 가치였어요. 사명으로 묶은 게 아니에요. 자리를 주어 묶었어요. 하나님으로 묶은 게 아니에요. 재물로 묶었어요. 사울의 왕궁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서로 믿지 못했거든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재물로 모인 공동체 특징이 뭐예요? 재물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납니다. 자리로 모인 공동체 특징이 뭐예요?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누가 회장을 하느냐, 누가 왕을 하느냐, 누가 장관하느냐. 이익으로 모인 공동체의 특징은 더 큰 이익을 따라 떠납니다. 돈 더 많이 주면 따라가 버립니다. 아둘람에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사울의 왕궁에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신뢰가 사라졌어요. 사울 공동체는 사람을 의심하고 죽였습니다. 사울의 공동체는 부요했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요함을 지키기 위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죠. 다윗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죠. 다윗이 성장할수록 자기 자리가 작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칭찬하려고? 경쟁하려고요? 여기 주목하였다는 것은 사랑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경계했다. 사울의 공동체는 누군가 성장하면 죽여야 되는 공동체야. 돈으로 자리로 만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옮겨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연봉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옮기지 않겠냐고요. 필리핀의 우스갯소리지만 그 보통 가드를 세워요. 보디가드. 그런데 그들이 돈 더 많이 주면 주인을 쏴버린다잖아요. 그래서 피차간에 믿지 못하는, 내 자리를 빼앗을까 봐 견제합니다. 나보다 칭찬하면 질투합니다. 은사가 큰 사람을 세우지 않고 눌러버립니다.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결국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그날의 세마포 에본 입은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사울 공동체의 마지막은 파괴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처음에는 대부분 아둘람에서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도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어려움을 견딥니다. 직분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높아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처음에 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 예배당이 생기고 재정이 늘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그때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아둘람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울의 왕궁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 사울 공동체를 닮아갈까요? 단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부요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반드시 교회를 깨는 건 아니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배운 게 교회를 깨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 배운 장로님이 교회 섬긴다고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못 배웠다고 우리 교회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공부 많이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 대학 어디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버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옥스퍼드, 에일대, 서울대, 고려대, 뭐 어디 유명한 대학 우리 나온 분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취임할 때 이력서 내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어. 이력서 우리 교회는. 모르는 사람은 배우면 되고, 실패한 경험이 교회를 깨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부요함이 교만과 결합을 하니까 대책이 없어져요. 상처가 충만한 사람이 돈이 있어. 와, 돈으로 상처를 정당화해버립니다. 무지한 사람이 부요해. 와, 이건 배우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돈이 있다니까요. 부요함이 열등감과 결합을 하니까 돈으로 사람의 인정과 자리를 사려고 합니다. 부요함이 분노와 결합을 하니까 재물로 공동체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난할 때에는 개인의 문제였던 것이 돈을 가지니까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권력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돈은 성품을 고쳐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던 성품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의 변화 없이, 믿음 없이 돈 가지면 어때요? 속수무책이죠. 부요함보다 믿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만 걱정해서는 안 되고, 부요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가난한 것이 교회를 깨지 않아요. 절대로 못 배운 게 이 교회를 깨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진 것이 교회를 깨지 않아요. 부요함.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지, 없는 사람이 깨는 거 봤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은 맨날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막아서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회가 부유해지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요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돈 있는 사람 앞에 굴복당하는 이런 모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왕궁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환경, 고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일부러 자녀를 가난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일부러 자녀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가, 가난 자체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런데 편안함만 경험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편안하게만 자라온 사람은 감사와 인내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둘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보는 경험, 자기 것을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놓아 두었던 경험, 불편해도 공동체를 위해 참고 섬겼던 경험, 영적 우두머리를 존중하며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던 경험, 우리 교회도 보니까 초창기 안수 집사들 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말 안 듣습니다. 여하튼 한번 물어볼게요. 설교 끝낼 테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으세요? 이미 준비된 사람을 선발하듯이 해서 세워가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부족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로 세워가는 교회 같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사역하는 분들이 만세전에 어디서 대단하게 사역자로 쓰임받다가 우리 교회 유급 사역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또 물어봅시다. 힘 있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같으세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울 공동체처럼 좀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딱 목사님 곁에 서가지고 필요하면 딱 돈 내놓고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가부에 두랩돈을 모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가 일부러 가난해지는 길을 저는 걸을 만한 그런 위인은 못 됩니다. 전 하나님이 제게 큰 돈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안 받아요 하나님, 나는 큰 돈 주면 타락할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철학이 없다니까요. 저는 큰 돈 주면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좋은 집을 사주면 받을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일부러 부요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마음은 없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는데 실력 있다 한 사람 참 힘들더라고요. 난 우리 교회가요, 부족하다 한 사람들, 상처가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함께 겸손함으로 끈끈한 그 결속력을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너무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실망이십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님파, 목사님파, 원로파, 현역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요, 이세벨 같은 사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르쳤다. 누구든지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젊은 목사에게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가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아둘람 공동체의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곳에서 치열하게 훈련받고 서로를 존중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